우리 사도행전을 낮 11시, 밤 7시 차례차례 읽어가는데 아마 오늘이 8번째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7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가 선포했던 말씀을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말합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 부른다는 말 속에 그냥 입으로 누구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자기 삶 전체를 투자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내 삶의 전체를 거는 그러한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도 베드로가 담대함으로 예루살렘 시민 전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경우 없이 민중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내주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경과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24절이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신비를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6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시편 16편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 주인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신다.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늘 자기 앞에서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일상생활 속에 자기 오른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참 대단히 깊이 있는 본문입니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은 히브리인의 상징으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 사람들은 땅 밑에 지하에 스올, 지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승리하게 하시는 걸 일러줍니다.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스올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멸망에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일을 수백 년 전에 다윗이 먼저 선포합니다. 11절이 결론이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스올에서 건짐받아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다윗의 시를 이렇게 베드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 다윗이 그를 가르쳐, 그는 오실 메시아,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오실 메시아를 항상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도 환난에도 전쟁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중심이 딱 서는 사람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 유혹,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튼튼하면, 동양식으로 말하면 내공이 강한 사람은 주위 환경에 흔들리거나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실 주님을 눈앞에 보고 그 주님을 항상 오른편에 보호자에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단, 시련, 유혹, 환난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 소중하지요. 2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동지들아.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먼저 보셨다.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여러 모세, 다윗, 아브라함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멀리서 먼저 보고 그 믿음으로써 시련을 이겼다.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 노방전도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역사를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는 모세가 오실 메시아를 미리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 벌판을 건너다 보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오실 메시아를 미리 선포합니다. 18장 15절 말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모든 백성들의 그의 말을 들어라. 오실 메시아를 미리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스올 무덤에 묻히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더욱 실감나는 구절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이런 말씀은 참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약 구약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이런 말을 마음에 늘 담고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욥기 19장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보는 관통해서 읽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자식들이 떼죽음 당하고 건물이 무너져 제수산이 날아가고 몸에 몹쓸 병이 걸려서 그 아토피 정도가 아니지요. 기와장으로 피부를 푹푹 끓을 만큼 고통 중에 그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봤습니다. 뭘 봤느냐? 천여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그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 내 대신 값을 치르고 죄를 속죄해 주실 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내 대신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실 분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언젠가 기다리는데 마침내 때가 돼서 지상에 오실 것이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사건이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26절이 중요합니다.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니까 그런 고통에 살갗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대속자, 나의 구주,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 아, 영광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피부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 병들고 가렵고 지긋지긋한 이 가죽이 벗겨진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를 보는 것이 소중하지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병들고 고통당하고 이거는 그런 메시아를 보는 영광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27절이
결론이지요. 이런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그는 오실 메시아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닐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빨리 그분을 만나야지. 내가 이 병든 건 문제가 아니다. 오실 메시아 나의 대속자 그분 만나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지는구나. 내가 참 뼈를 녹이는 듯한 고통, 병 이거는 대수로운 게 아니다. 이 가죽, 이 뼈, 이 육신을 벗어나서 오실 대속자, 거룩하신 분, 그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를 만날 일에 조급해지는 것이지 병들 얻는 거, 재물 날린 거, 자식들 죽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욥기의 이 부분이 크라이막스입니다. 욥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19장 25절에서 28절, 27절 이 부분을 위해서 욥기 전체가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요는 그 중심의 메시아,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 그게 핵심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런 메시아를 보기 전에 내가 거쳐야 될 길이 있다. 치러야 될 값이 있다. 욥기 23장 10절이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말할 수 없는 병 중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시련을 메시아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아시면서 왜 가만히 두시는가? 모르고 가만두시면 몰라서 그렇다 하겠는데 아시면서 왜 가만히 두실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훈련하신 육신의 질병과 사업의 파탄과 가정의 자녀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말할 수 없는 단련, 훈련을 받은 뒤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중에도 보통 믿음은 순금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고통과 많은 시련을 거쳐서 다져져서 얻어진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금 같은 믿음이 사람이 되어서 나의 대속자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서 만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일에 조급해지는구나. 이 영적인 세계지요. 영적인 사모하는, 갈구하는 거지요. 그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차원이 달라지는 거지요. 기도 제목 자체가 뭘 주시옵소서,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은 영적으로 깊어지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과감하게 선포했듯이 오실 주님에 대한 선포, 그걸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 요엘 선지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전체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수준이 깊고 넓고 영적인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22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풀시고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요엘 선지의 다윗의 예언이지요. 그리고 그 27절 말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 지옥을 음부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육체가 썩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28절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이 바로 성령 충만이지요. 성령 충만이 기쁨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고 삶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걸 온 가슴으로 그걸 느끼면서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이 가죽 이 뼈를 벗고 오실 대속주를 만나는 그 마음이 조급하구나. 빨리 이 몸 벗고 오실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후에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 700년 전의 요엘 선지의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다윗의 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다윗이 늘 앞에 모시고 오른편에 모시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눈앞에 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하루하루가 영광스럽고 복되고 신바람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중에서도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극복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